네, 이 자리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와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같이 잘 배우고 또한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훈을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정말 정말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서론해서 한나의 이름 뜻은 무엇이고 한나는 어느 지방 출신이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한나 사무엘이 생소하시면 그 인터넷에 초록색 창 있잖아요. 거기 한나 이렇게 쳐보시고 사무엘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한나의 뜻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한나의 이름 뜻은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롭다. 제가 그냥 재미로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4명입니다. 14명. 갈 한나도 있고요. 네. 김한나가 3명이에요. 박, 서, 양, 이한나, 장한나, 정한나, 마지막에 편한나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한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한나가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있었지요, 그렇죠? 이사무엘 목사님 지금 서울 가셨는데 사무엘도 한 교회에 보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제 친구 중에는 이삼열이라고 있습니다. 삼열. 이 삼열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무엘을 한글화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래요. 삼열은 사무엘이고 단열은 다니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오셨던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름을 마포 삼열 이렇게 바꿨어요. 마포 삼열. 이만큼 한나와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볼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사건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았는데요,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임 여성이죠. 불임.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그런 여성 한나입니다. 한나가 불임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애타게 기도했던 그 기도로도 한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면 여러 사람을 손에 꼽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나 쉽게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그 첫 번째 사건은 한나가 기도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나가 기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 서원, 찬송. 이게 꼭 단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이런 단계로 한나가 기도했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나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한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엘가나와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한쪽 편에는 한나가 앉아 있어요. 분인나와 엘가나와 엘가나의 자녀들은 막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자기의 몫으로 받은 것들을 너무 기쁘게 먹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 한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정말 정말 슬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으로 한나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울고 있던 한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여호와의 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절에 보시면 그 절에 철퍼덕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통곡과 통로,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통곡했던 한나의 슬픔, 이 통곡했던 한나의 아픔, 다른 이들은,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은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즐거운데, 자기 혼자 마치 외딴 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기도의 5가지 요소, 이렇게 손가락 펼치면 알 수도 있으실 건가요? 제가 너무 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5개 딱 펼치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름, 2번째는 감사, 3번째는 회개, 4번째는 간구,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나는 이런 규칙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런 어떤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순서를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가서 앉아서 엉엉 울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를 너무 빨리 만났어요. 고2 때 예수를 만나서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 그래서 대학 시절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술 친구도 없고 게임방 친구도 없고 세상에 뭐 이렇게 연애하고 교제하고 클럽 가고 미팅하고 이런 거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루는 그렇게 사는 게 엄청 서러울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하늘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풀리는 일은 없고,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도 잘 없어요. 학교 가면. 그런 때 한 번씩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 늘 기도하던 기도처에 가면 그냥 문 열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너무너무 예쁘게, 우리 편한 말로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셨던 은혜가 참으로 크고 정말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부름, 감사를 돌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규칙과 아니면 기도의 방법론과 아니면 기도의 신학과 이런 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냥 하나님 앞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을 때, 그런 때가 있지요. 저는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한나가 아무도 동의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야, 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없다고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슬픔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통곡했다.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기도의 문을 자꾸 열어가시면 좋겠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여기 엘가나도 나오지만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정말 많죠. 반대로 제 아내도 제 마음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요, 성전에 비틀대면서라도 나아오세요. 그리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거기서 통곡하는 겁니다. 뭔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울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울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가 눈물로 열렸죠. 그리고 이제 서원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서원의 단계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한참 전에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상 1장 이거 설교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는 Almighty God, 다르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마음이 슬프고 나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앞에 켜켜이 문제가 쌓여 있는데 한참 통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사는 서원하여 이르되 하고 서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서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실인으로 내가 이 아이를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 나옵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 이런 것들 잘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서원은요,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한나는 지금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한테는 아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아들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나의 마음이 그랬어요. 한나의 상황이 그랬어요. 너는 엘가나로부터 사랑받잖아. 그리고 너는 이렇고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 없는 거 그거 욕심 아니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이게 내 욕심 아닌 거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욕심 아닌 거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혹은 간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것이 욕심인가 아니면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욕심이다, 이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10을 주시면 7은 내가 가지고 3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기도는 뭐냐면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묵묵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믿음이냐 욕심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셨는데, 시편 81편 8절 말씀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단지 그냥 욕심으로 뭔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 같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고 싶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나는 조금 부족할래요. 조금 가난할래요. 조금 못 가질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셨을 때 제가 깨달음을 받았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구나. 큰 것을 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혹 부러워할 만한 것을 구해도 이게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책을 보는데 청교도들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인데 거기 이제 항해라는 그런 제목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큰 것을 구하고 큰 것을 기대하고 장차 큰 것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남김없이 주께 뛰어드니 주님은 나의 바람이요 햇빛이며 닻이요 방벽이십니다. 이 청교도 믿음의 온전한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기대합니다. 장차 큰 것을 받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과 또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복주의라는, 하나님 복 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를 자신 있게 못합니다. 이것도 내 욕심 아닌가? 이것도 기복주의 아닌가? 그런데 욕심으로 큰 것을 구하는 것과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큰 것 구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것들 좀 다이나믹하게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에서 믿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큰 것을 구하는 기도, 지금 한나가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차저차 해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에 가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인데요, 이것은 오히려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기도가 기도의 시작에서 그리고 또 서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의 끝이 항상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나는 자기가 간구했던 것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현실에서 비록 아직까지 내 손에 들려있지 않지만, 비록 아직까지 내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고 이렇게 찬송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내 스스로를 달래고 얼러서 하나님 주실 거야, 찬송하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믿음의 현실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현실이 열리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의 현실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한나는 1장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바로 찬송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비록 통곡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애통과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옷깃이 여며지고 자세가 바르어지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내고, 그리고 믿음의 현실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튼 한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결과로 얻는 눈앞에 현실적인 선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 주변에 불임의 여성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301반 하는데요, 저희 301반에도 젊은 이제 여자분인데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실제로 시술도 하지만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아봐라, 훨씬 더 고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위로가 안 되지만 그런 위로를 합니다. 그때 막 더 상처를 받긴 하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가 차라리 더 편하지요, 그렇죠? 아이가 생기면 훨씬 더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시작일 겁니다. 아마 1장 이후에, 2장 이후에 한나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작으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주신 자녀 때문에 더 혹독하게 기도하며 혹독하게 씨름했을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머리카락을 안 잘라주는 겁니다. 엄마 내 머리도 좀 잘라주세요. 너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너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 너는 구별됐어. 그런데 사무엘 자신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 나도 머리 좀 자르고 나도 구별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 정말 한나 마음이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이런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 많지요. 많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아, 나 목사 아들 안 할래, 막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는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보니까 막 다시 막 옷 입고 막 신학하고 있고 막 이런 친구들 좀 봤는데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 믿음이 좋은 자녀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의 DNA가 좀 유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근데 사무엘이 사무엘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관로 2번에 한나와 사무엘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조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머니 한나의 서원과 아들 사무엘의 순종이 만나서 빛을 발하였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 3장은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누워 있는데 자꾸 부르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서 물으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잠을 청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엘리가 알려줍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낳은 자식, 그리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식, 그 자식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나와 사무엘의 믿음이 연결되는 시점이죠. 한나의 서원은 그냥 서원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삼손 기억나시죠? 그렇죠? 나실인인데 여자 엄청 좋아하고 막 말 안 듣고 막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가 사무엘 입에 넣어준 그 고백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후로 사무엘은 선지자로, 사사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거든요. 이것은 사무엘의 순종이며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원과 그리고 순종이 만나서 정말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을 제사장과 사사로 삼으셨던 것처럼, 선지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서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었냐면 신앙적인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성전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엘리에게 사사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녀도 언젠가 인생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거부하지 않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말로 나와 내 자녀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나와 내 자녀지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다른 세대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크리스찬인데 내 자녀는 마치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 정말 마음 아프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이 연속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나와 사무엘이 이어지는 것처럼 나와 내 자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제 사무엘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역사에 등단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처음 등단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선지자의 모습으로 역사에 등단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심지어는 타락한 모습이었다 하면, 사무엘은 옳고 바르고 신실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등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여겼다.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 특별하게 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설명할 때 단지 선지자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그의 삶에서 제사장적인 모습과 그리고 또 사사로서의 모습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 제사장, 사사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고요. 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사무엘이 역할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를 한마디로 통합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대리 통치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통합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과 말씀과 권리와 영성은 오로지 무엇을 향해 있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인생 가운데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인데 제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7장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 3절 4절은 선지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회개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바에서 뜨겁게 회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정보를 누가 들었냐 하면 대적인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리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 사무엘이 9절에 보면 전 먹는 양,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제사장적인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들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 유명한 에벤에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와 에벤에셀 사건은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사사로서의 모습이 지금 미스바와 에벤에셀 사건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떤 일을 이 미스바와 에벤에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더라 하는 영적인 굉장히 보배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미스바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선지자, 사사, 그리고 제사장을 뭉쳐서 마치 대리 통치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를 리더해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사역들을 목회자들이 하는데요, 이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요,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쉽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이고 집사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뭐 그 정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이렇게 목사들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회개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바로 딱 서면서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에게 제하해버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했더니 백성들이 또 감사하게 함께 순종하면서 기도해요. 회개해요. 그랬더니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못 이겨볼 것 같은 그 블레셋,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했던 그 블레셋을 정말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 우리 같이 꿈꾸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미스바와 그리고 또 에벤에셀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사무엘 왕을 세웠던 사울의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건이 꽤 깁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가는데 우리는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사사로서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요, 사무엘이 이제 늙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조금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탁월하고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왕, 힘이 있고 통치력이 있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사무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왕 한번 세워봐라. 왕이 나를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무엘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뒤로 물러나면서 12장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12장의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라는 메시지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배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사실 사무엘이 역사에서 등장해서부터 지금 12장까지 올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하라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왕도 아니면 우상도 아니면 이방의 문화도 다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때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사무엘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며 그리고 자기가 사울왕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그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왕 삼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조금 갸우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비유로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 삼는 겁니다. 내 선택의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 삼는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왕 삼는 겁니다. 이 구약에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이 사건 같은 모습도 사실은 우리와 너무너무 철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우리 가운데 미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눈앞에 왕을 세우는 그 시점에도 사무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바로 이 왕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고 이 왕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왕정시대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막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삶의 선택의 최종 결정권을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삶에서 절대로 안 되는 그거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늘 우리한테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맡겨봐, 그렇게 막 했어요. 지금도 늘 그 음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택의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가장 내 속에 좋아 보이는 것을 왕 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력이고 때로는 인맥이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을 왕 삼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무엇이 임합니까? 찬송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한나의 기도 마지막에 있었던 터쳐나오는 그 찬송처럼 우리 삶에도 그 터쳐나오는 그런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이어주는 것이 제가 서원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단어 하나가 한나와 사무엘을 이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한 아말렉 전투에서 실패한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 키워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담임 목사한테 배웠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고 제가 확신하기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일 교회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